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에게 보장돼 있고 나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물질을 보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내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다가 더 보태면 보탰지 이 돈이 나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절대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만큼은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거야. 이건 분명해. 그렇게 여길 만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는 분명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여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가을, 지금까지 알았던 겨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바뀌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끔 TV에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볼 때, 제가 이 동네에서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비는 처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은 처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단 말이죠. 분명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름은 이거야, 가을은 이거야, 비가 오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좀 살아서 지혜가 생기면 물질이라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거는 분명하게 이럴 거야 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내가 어디에 가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공격할 거야, 이런 글들을 막 올리잖아요. 어제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당에 친구랑 약속이 있고 또 분당에 가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가려다가 인터넷에서 분당에다가 사람들을 무작위로 내가 공격할 거라는 그런 글귀를 보고 분당을 못 가게 됐다는 거야. 강남 이런 지역이 막 사람들이 그냥 내가 무작위로 아무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을 내가 할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게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길 가다가 뒤에 와서 누가 찌르면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때
모두가 다 신호를 지키고 모두가 다 차선을 지키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개 중에 한 차가 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어기고 갑자기 끼어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고, 정말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이젠 우리는 언제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는 나이지 않냐. 해볼 거 다 해봤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고 자녀들도 다 키웠고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뉴스를 볼 때 세상이 말세네 그러면서도 나야 뭐 어차피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자녀들이란 말이죠.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손주에 대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참 세상이 고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참 괴로웠고 이 나라가 복잡 다사다난했었는데 점점 더 사람처럼 살기가 어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누구야? 너에게 분명한 건 뭐니? 네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니? 네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인생은 이럴 거야. 이렇게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아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과거도 잘 몰라요. 이미 다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사람은 나와 이런 관계였었는데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지 때로는 우리는 과거도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도 내가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래는 말할 것도 없죠. 엄격한 의미로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명확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내가 선언할 수 없는 내 것이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현재, 분명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불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확실한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새 힘 내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고 부르는 찬송, 지난주에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실었던 찬양을 먼저 한번 제가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의 가사가 힘이 되고 정말
내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존재이시구나. 예수는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존재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후 찬양에도 보니까 최명철 집사님이 이 찬양을 넣으셨더라고요. 오후에 제대로 배우셔서 다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나를 보니까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갔다. 때로는 나를 쫓았던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은 나를 떠나가기도 했다. 데마 같은 사람은. 내가 계속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내 육신은 점점 나이 들고 힘은 빠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갔지만 함께했던 사람들도 나를 많이 떠나고 지금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지금 초라하고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람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도 불분명해.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내 상황은 계속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
좋은 일이 오래 가지 않았고 즐거운 일이 오래 가지 않았어. 근데 중요한 건 내게 가장 확실한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쁘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사를 했더니만 와, 혈액 나이는 20대신데요. 뼈 나이는 10대신데요. 운동 능력은 아직도 젊으신데요. 아무리 그런 진단을 받아도 우리의 건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강건케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잠깐 절망하기도 하고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늘을 향해서 때로는 삿대질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니? 무슨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니? 너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현재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비록 이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내 마음을 쪼그러뜨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우려고 세상은 더 성난 파도처럼 내 앞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을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든든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계속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점점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지만 그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를 떠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의 곁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옆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내 믿음, 누군가 와서 한마디만 하면 내 믿음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면 내 믿음이 쭉 떨어져 나가고 조금만 힘든 일만 당하면 내 믿음 에너지가 쑥 빠져나가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작아지지만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금씩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현금보다 우리를 더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내 몸이 약해져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내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로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 비록 나는 약해지고 세상적으로는 점점 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예수, 내 믿음을 든든히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내 곁에 서서 1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늪에서 나오려고 발부둥 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늪에서 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길 힘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고백으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여기서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날마다 건져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주님이 내 믿음을 계속해서 강건케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나의 현재예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바람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일에 잘라져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일에 자꾸 떨어져 나가고 힘이 빠질 때 주님은 더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기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감사하며 살 수 없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으로는 감사하며 살 수 없지만 주님이 제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살지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다 갖고 불평하고 다 갖고 원망하고 다 갖고 걱정하는 삶, 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다 갖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맞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사람은 100에 1명 정도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000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처럼 다 주기도 하시면서 또 믿음도 다 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뭔가가 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갖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현재 분명하게 내 곁에서 내 믿음을 키워주시고 내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주님께 더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을 강건케 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강건한 믿음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다 이겨낼 수 없지만 나를 도우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나를 악에서 꺼내셔서 오늘도 나를 자녀답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 스스로에게 내 양심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만 현재 확실한 것은 나를 이 죄에서 끊임없이 꺼내내시는 내가 넘어지면 또 꺼내주시고 내가 쓰러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현재만 함께 하시는 예수로 확실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불확실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면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해요. 근데 확실한 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나를 괴롭힐지 그거 잘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잘 몰라요. 매일 잡혀가고 매일 매 맞고 감옥에 있고 곧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죽는 것인데 그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것만큼은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몇 살에 죽을지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종점은 우리가 다시 만날 그곳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미래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의 이 선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쓸데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실 걸 믿으십니까?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지만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희미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큼 알아요. 근데 이 성경도 사실은 다 몰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텐데 이게 확실한 우리의 미래라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있을
로또 6자리를 확실히 안다면 뭐 하시겠어요? 로또 사시겠죠. 제가 좀 부끄럽지만 로또를 몇 번 사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주의 일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뭘 해서 땅을 사고 제가 뭘 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한번 편안하게 한번 모셔보겠습니까? 하나님, 돈 필요해요. 로또를 사는 거 죄는 아니잖아요. 제가 살게요. 번호를 맞게 해주세요까지 기도 안 하고 사는 것까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약간 불안당 같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돈. 그렇지만 이것도 세상 한번 사볼게요. 한 번도 안 맞아. 어떻게 세 자리를 못 맞아. 5,000원짜리도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아닌가 합니다. 서울세가 될 때까지 사볼까? 근데 만약에 그래도 우리나라 많이 되더라고요. 신기해. 알면 사잖아요. 확실하면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다면서요.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 만날 준비는 덜 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도 잘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복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감사하며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는 무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나쁜 짓을 안 하고 나는 어디 특별한 이상한 곳에 가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점점 악한 곳으로 나를 좁혀져 오고, 무서운 것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강도를 만나고 옛날에는 길 가다면서 폭행을 당하는 것이 먼 남의 얘기처럼 들려졌지만 이제는 내 가족의 얘기고 이제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내가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믿음을 강건케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건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빠져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네. 이 죄 속에 빠져서는 자녀의 건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 죄의 늪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은 이 삶을 고난이다,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마지막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도 잘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